복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말씀 받기 전에 뜨겁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상대화될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소 지으심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온 신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집 42장 시편 1편 찬송을 드립시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다. 악인들의 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들어서지 않고 조롱자 자리 함께 앉지 않네. 그의 즐거움 여호와 율법 주야로 율법 읊조리로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제철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항상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 모두 형통하리. 그러나 하긴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악인들은 다 심판의 자리 설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네. 죄인들은 다 의인들의 모임 그 모임 중에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 주님 아시나 악인들의 길 망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34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답변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보죠. What is adoption? adoption이 양자됨이죠.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액트, 행위입니다. 이 액트는 이후에 나올 성화와 구분됩니다. 액트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위고요. 성화는 work라 그래요. work는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adoption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양자 삼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단번에 구원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양자 삼아 주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죠.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in which, 그런데 we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우리가 받아들여진대요. are received, 이게 중요합니다. 수동태죠.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go into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자의 수에 받아들여진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구별해 놓으신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 안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And have a right, 권리를 갖는데요. 어떤 권리입니까? To all the privilege, 모든 그 특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 된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의 양자됨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잘못된 동기로 양자 삼는 사람들,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할 때 상당히 조건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입양해서 아이를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장기 밀매나 인신매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동기로 입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식을 팔아치우는 부모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양자됨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든 특권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And have a right to all the privileges of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맏형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 양자로 입양된 받아들여진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나의 형제라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능력자시요 구원자시요 보존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너희의 맏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 복된 가르침, 이 양자됨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곱씹어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33문은 이 구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데, 그때 받은 그 영단번에 받은 구원의 그 복의 다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칭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본 양자됨도 있고, 또 다음에 살펴볼 성화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복이 영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하나씩 들여다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는 이 복이 그냥 가볍고 건조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찬탄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양자됨의 복은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택자들, 부름받은 자들, 성령의 유효한 은혜의 적용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구별을 해본다면요, 33문 전에 받았던 우리 칭의는요, 어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 양자됨은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살인한 거지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들지 않습니까? 살인한 거지가 이제 재판관인
왕에 의해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룰루랄라 이제 옛날의 거지 소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잠깐 멈추어라. 오늘부터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이 나라를 상속할 아들로 삼겠다. 이것이죠.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거지 소굴로 들어가서 이와 벼룩이 들끓는 그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왕의 자녀로 왕궁이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법도를 배우며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도 이 양자됨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생은 새로운 생명의 지배적 원리, 그래서 지배적인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바로 이 법적 변화, 법적 자녀가 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의 자녀,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 예수님께서 소위 문답 34문의 근거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어요. 보시면은 1장 12절만 보시면 이게 양자됨의 근거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 이전에는,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시간 안에서 발현되지 않았을 때에는 양자됨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접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받아들였습니다. 양자됨의 효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은 양자됨, 1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아니라 모든 특권에 참여하는 거라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양자됨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양자됨의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은 이제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양자됨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루어도 소위 문답 34문에서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참 귀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자됨이라 할 때에는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이제 완전한 법적 자녀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관련 성구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일수록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호된 고난, 훈련을 받습니다. 육적인 것도 이러한데, 땅의 것도 이러한데,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들로서, 종으로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인한 거지 비유를 계속 듭니다. 거지 소굴에서는요, 거지 왕처, 나와 피붙지도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험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더 벌어오란 말이야, 더 구걸해 오란 말이야, 저 구석에서 자란 말이야, 오늘은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양자됨을 입은 과거에 살인한 거지는 이제 왕자로서 새로운 품격을 익힙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 버린 사과 먹고 이빨 자국 나 있는 떡 먹고 이러면은 엄하게 질책을 받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양자됨의 복을 누린 사람이 옛날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유혹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대가성 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예수께서 영단번에 완전하게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받는 벌은 징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대요리문답에도 73원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made heirs, 상속자로 만들어집니다. of all the promises, 모든 약속에 대한 상속자.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많이 체결해 주셨잖아요. 그 복이 우리 거고요. 또한 and fellow heirs,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더불어 누릴 상속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in glory, 영광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성격과는 달라요. 우리는 훈육받기 위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은 대속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보다 번듯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징계의 매를 내시되 그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번듯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로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33원의 문답을 봅시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거저 주시는 free grace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영접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주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요, 모두 하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해 주시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교리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지가 아닌 왕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이제 그 특권들을 향유할 자로서 오늘도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은 형벌이 아니요 사랑에 매여 따뜻한 징계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거지굴에서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모두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자로 다루시는 주의 손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죽으시고 이 양자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